제사에 대한 율법이 여러 가지 제사의 그 형식들이 있는데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삶 전체가 드려진다는 것은 날마다 드려지는 이 상번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의 형식에는 이제 화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는데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전제는 액체 독한 포도주라든지 제사의 마지막 피날레 캠프파이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무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좀 불을 확 피우고 싶어서 기름을 확 끼얹으면 불이 폭발적으로 확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전제였지 않나 싶어요. 독한 술을 마지막으로 뿌려 드리는 그것이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화제는 이제 번제가 먼저 상번제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제가 처음 아름다운 교회 왔을 때 이 번제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번제가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씻겨져야 하고 그리고 죽여야 하고 그리고 각을 떠야 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제는 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곡식, 예물 이런 뜻이에요. 이 번제가 이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헌신이라면 소제는 내면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헌신된 사람의 내면이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이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실린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심지어는 형식적인 예물까지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 소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소제와 초실 소제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일반 소제는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요. 초실 소제는 이것을 볶아서 빻는다는 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미숫가루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볶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내어서 채로 쳐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솔레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구에 잘 빻은 다음 채를 쳐가지고 덩어리가 없이 그렇게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을 에바 10분의 1 정도로 드린다고 그래요. 한 에바가 23리터니까 2.3리터 우리나라 계량으로 치면 한 대 정도 되는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너무 많으면 힘들겠죠. 근데 한 대 정도를 이 제단불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태워 드립니다. 언젠가 목사님 사택에서 이렇게 그 수리를 할 때 톱밥이 많이 나와가지고 톱밥을 불 타는 모닥불에다가 이렇게 확 뿌렸더니 불이 확 올라오던데 그것보다도 훨씬 불이 잘 붙었을 겁니다. 가루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방앗간이 곡식가루 먼지 때문에 폭발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루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불에 잘 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곡식 가루에다가 감람유 같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데요. 감람유를 잘 버무린 다음에
이걸 체질을 해가지고 드리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한 흰을 드린다고 합니다. 한 흰이라고 하면 4분의 1 흰인데 4분의 1 흰을 드린다고 했는데 36리터가 한 흰이고요. 그래서 4분의 1 흰이면 0.9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0.9리터. 그러니까 기름을 상당히 많이 넣어서 가루를 버물려서 이걸 채로 쳐가지고 하나님의 불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기름까지 먹은 가루니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완전히 잘 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향과 소금도 약간씩 들어가는데 이 유향은 섞어서 드렸다기보다는 먼저 드렸거나 나중에 드렸거나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소금은 함께 버물려져서 드려집니다. 소금은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뭘 못 넣게 하느냐 하면 누룩을 못 넣게 합니다. 누룩을 못 넣게 하고 또 꿀 같은 것도 못 넣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변질시키지 않는, 변질되지 않게 하는 소금은 드리는데, 그런데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누룩은 드리지 않는 거죠. 누룩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빵 만들 때는 우리가 꼭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룩은 제물 그 자체의 성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변질되지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하게 출애굽을 했는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고, 우리는 찌짐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누룩 안 넣는 것도 맛있게 잘 먹지만 그 빵을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우면 맛이 없고 딱딱하고 그렇겠죠. 부풀지 않고. 그런데 그런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리게 했는데, 이 소제도 누룩을 넣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변질되지 마라, 너희도 썩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 책임인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날마다가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부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점점 더 뜨겁게 달구어 나가고 하는 그 제단불을 지키는 의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제단불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간증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 써내려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제단불이 꺼져버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옛날의 은혜가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간증이 써져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은 10년 전의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 30년 전의 이야기, 심지어는 40년 전의 이야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맨날 군대 이야기만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본인은 현장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한두 번 이야기지 그 맨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듣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간증도 옛날의 것이 아니라 20년 전, 30년 전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것, 이번 주의 것, 오늘의 것,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번 주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할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상번제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갈아서 잘 빻아서 가루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지 않은 나달들, 이 나달들은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이 나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빻아서 채로 곱게 쳐서 아주 덩어리가 없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깨어짐입니다. 자기 깨어짐. 우리가 그렇게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내 방식대로 믿어야 돼. 나는 내 원칙대로 내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원칙대로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면 학교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그러면 말이 안 통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죠? 맨날 하는 말이 뭐냐, 이번엔 내 생각대로 하면 해야 돼. 이번엔 내 생각이 옳아.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맨날 자기 생각만 옳대. 그런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틀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소신이라고 또 미화하기도 합니다. 이게 소신이야. 근데 그 소신이 그렇게 고집 부릴 때마다 나오는데 그런 것은 뭐냐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고집을 부려서 크게 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을 가지고 장난하고 노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면 되느냐 하면 그 불을 켜가지고 손을 한번 대보게 하면은 불을 무서워하게 되고 조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죄를 무조건 짓기만 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질 것 같은데, 죄인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면 세상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면역성을 우리에게 길러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을 때로는 눈 감아 주시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느냐 하면 곱게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곱게 가루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찢어지고 깨어지는 이런 과정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우리가 찢어지고 깨어져야 할, 그리고 가루가 되어져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찢어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의 옛사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사람이 가루가 되지 않고 죽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우리에게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의 죄성이 죽어지면 그냥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옛사람이 약해지면, 우리를 지배하던 옛사람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할지라도 약하게 만들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가루가 되면서 채로 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하느냐 하면 너무 살고 싶은데 이 살 수 있는 이 상황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도 그냥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죽고 싶어 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주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표현이 안 떠올라서요,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는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님은 이 상황,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고집과 인내 사이에 있는 경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집,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과,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고통을 견디는 인내와, 그 사이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성이 죽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이런 옛사람을 죽이는 이 방법, 이 과정이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에서는 심판, 자기 부인에서는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루가 되어져 가는 거죠. 자기 부인, 우리가 설교로는 많이 듣지만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컷 싸워가지고 이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화날 대로 화가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네, 이걸 인정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의 회개의 심판, 자기 부인의 심판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라고 인정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고집하는 사람,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요.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아픈 일이고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옛날에 뭔가 잘못했던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가 틀렸고 나는 인간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나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실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회개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그러잖아요. 그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도 잘한 거 있잖아, 뭐 그렇게 말한 전직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그게 우리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제물로 드려지는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물도 어떤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받아들여질 때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 클 수 있겠지만, 자존심은 있는 대로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소재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회개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 가면은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참여하고 변화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에이 여기 말고 교회 없나 그러면서 떠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반쯤 고쳐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쯤 고쳐진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은 청빙받아서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어린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하십시오. 회개에 대한 설교, 책망에 대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축복 설교만 하세요. 뭐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민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못해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반쯤 고쳐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잖아요.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면은 이제 배를 찢고, 수술대에 누웠으니까 배를 찢고 이제 상처난 부분들을 꼬매기도 하고 썩은 부분들을 잘라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씻어내고 꼬매고 마무리까지 해야 수술이 끝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수술할 때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면, 그 수술대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창자를 부여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흐르는 창자를 부여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는 찢어져 있고 창자는 흘러내리는데 이걸 잘라내고 수술하고 이러는 게 아프니까 그만해 그러면서 이걸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은 반쯤 수술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나은 사람이나 반쯤 나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깨어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자기 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깨어지는 것이 아프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경험하게 하시느냐 하면,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기까지 가기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기가 왜 어려우냐 하면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쁜 줄 알면서,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 이 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타락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지게 되면, 부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평생 동안 마셨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술이 도저히 몸에 맞지 않더라는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지더라는 골초의 이야기들도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달콤함, 죄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져서 부드럽게 되고 곱게 갈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싫어지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제 제물이 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제물이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한 어떤 희생이나 어떤 고통도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악한, 이 완고한 내 멋대로의 삶, 나대로의 삶,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서지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멋대로 내 원칙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플지라도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부르고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드리시고 363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내 안에 여호와의 기름, 여호와의 소금, 변함없는 여호와의 언약의 소금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체에 합당한 소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단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픔 때문에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과 자아와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소재가 되는 아픔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재가 되는 아픔을 통과해서 소재가 되는 과정을,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아버지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지